자, 오늘 이제 우리 오직 믿음의 시간, 제목이 오직 올바른 복음 가진 전도자. 네, 올바른 복음 가진 전도자 한 사람이 이 한 사람이 또한 이 한 교회가 모든 것을 살립니다. 반대로 말하면요, 올바른 복음 가진 한 사람이 없어서, 올바른 복음 가진 한 교회가 없어서 많은 문제가 일어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반드시 시대를 바라볼 때, 세계사를 배우거나 역사를 볼 때 반드시 봐야 될 시선이 뭐냐? 모든 시대 재앙 속에는, 시대 재앙의 배경에는 뭐가 있었냐? 바로 교회의 상태가 있었어요. 자, 지금부터 제가 한 얘기는 뭐 제가 그 막 엄청 확인한 건 아닙니다. 근데 제가 영적인 눈으로 현장을 보던 게, 역사를 보다가 했던 게 있었어요. 이거 너무 절묘한데 했던 사건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일어났던 세 가지 사건. 뭐가 있었냐? 자, 1991년에 1919년 죄송합니다. 1919년에 19년입니다. 19년에 무슨 일이었죠? 우리 유명한 3.1운동 있었죠. 3.1운동 때, 이때 그 교회가 되게 앞장섰었어요. 교회가 앞장서서 하니까 그때 일본에서 뭐 했냐면 교회를 이제 좀 핍박한 거예요. 어떻게 핍박했냐? 한 번은요, 저기 이제 화성 쪽에 가보면, 경기 화성 쪽에 가보면 있는 교회가 있어요. 그 기념용으로 세워진 교회가 있는데, 어떤 교회냐면 그 교회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일본 순사들이 와가지고 교회 문을 밖에 잠근 거예요. 잠그고 뭐였냐? 안에 교인들 다 있는데 거기다 불을 질렀어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그냥 교인들과 다 타버렸어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끔찍하게 죽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교회를 탄압했습니다. 근데 되게 절묘하죠? 1923년에 일본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이때 관동 대지진이 벌어져요. 근데 원래 일본은 지진 많은 나라예요. 원래 일본의 그 지리상 위치가 그 불의 고리라 그래가지고 지진이 많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진은 원래 있었어요. 지금도 있고 그냥 있어요. 근데 이 관동 대지진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일본에서 가장 큰 피해를 준 지진이에요. 무려 10만 명에서 14만 명이 죽었다고 기록돼 있어요. 근데 또 되게 희한한 게 뭐냐? 지진 때문에 죽은 사람보다 뭐로 많이 죽었냐? 이때 하필 지진이 일어난 시간이 점심 준비할 때 벌어진 거예요. 그래가 지진 나면 다 무너지면서, 불 떼어놓은 게 다 무너지면서 화재가 일어난 거예요. 불로 어마어마한 사람들과 재산이 다 없어졌어요. 희한하죠? 일본이 불로 교회 불 지르고 교인들 죽였는데, 지진 나면서 지금까지 역사가 없던 수많은 사람 죽고, 또 화재로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일본에서 피해 입었어요. 또 너무 절묘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뭐 꼭 연관됐다 모르겠습니다. 저 나중에 처음 가면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근데 너무 절묘해서 말씀드려요. 자, 1930년대 말, 이때 일본이 뭐였냐? 이때부터 일본이 신사 참배를 의무화시켜요. 그러니까 일본의 신사, 일본의 우상들, 그러니까 모든 조선인들은 신사 앞에 와서 참배, 즉 고개 숙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왜냐? 너네를 지금부터 완전 일본인처럼 만들겠다 이거예요. 자, 이때 당연히 교회에서 반대합니다. 교회에서 특히 그 중에 몇몇 목사님들이 끝까지 이제 반대해요.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도 계시고요. 또 뭐 이원영 목사님 같은 분도 계시고요. 이런 분들의 이야기는 여러분 한번 꼭 읽어보세요. 자, 근데 반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어떻게 했냐? 반대 의견을 들어본 게 아니라 그 목사님들을 잡아다가 옥에서 고문을 시킨 거예요. 그럼 그때 우리 서대문 형무소 가봤죠? 기념관? 거기서 고문을 막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문 속에서 뭐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은 옥사, 즉 옥에서 죽기도 하시고요.
뭐 사라진 분도 계시지만 많은 분들이 고통을 당한 겁니다. 자, 일본이 그런 일을 했어요. 근데 너무 절묘하죠? 1945년에 일본은 지금까지도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뭘 당한? 원자폭탄이 일본에 떨어졌어요. 그것도 두 방이나. 히로시마에 나가사키 두 방이나. 그러면서 히로시마에 있는 나가사키에 있는 일본 신사들 다 날아갔어요. 너무 절묘하죠? 또 다른 절묘한 사건이 있어요. 뭐냐? 이때 신사참배에 의무할 때 믿음으로 거부하는 목사님들이 있었는데 대부분의 또 목사님들이 살고 싶어서 그래 하자 한 거예요. 심지어 교회 총회, 여러분 총회가 교회 이제 쉽게 말하면 교회 연합의 대표예요. 총회에서 결정을 한 거야. 신사참배는 우상숭배 아니야. 그거는 국가 의례야. 결정한 거야. 그러니까 해도 돼. 거기서 이제 목사님들이 그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저거 넣으면 우상숭배입니다. 했다가 바로 일본 순사한테 이제 입막음 당하고 끌려 나가고. 근데 한국 교회가 그때 그거를 허락해버린 거야. 그래서 1950년부터 53년까지 무슨 일이 벌어지죠? 한국 전쟁이 벌어지죠. 이때 어마어마한 사람들 죽어나. 이때 무슨 일까지 벌어지냐? 전 어차피 그에 관련된 생각하는데, 여러분 원래 우리 한국에 있는 기독교, 한국 교회의 중심지가 어디였냐면요, 평양이었어요. 그 최초의 신학교도 평양에 세워졌어요. 그 평양 신학교가 최초였어.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평양이 공산주의 수도가 됐죠. 왜? 너무 절묘하지 않나요? 뭐냐? 그래서 우리가 한번 봐야 돼. 시대장의 배경 속엔 항상 교회 상태가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냐? 교회가 무너진 곳, 교회가 제 역할을 못하는 곳에는 항상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5장에서 우리 이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느냐 한번 같이 확인해 보면요. 먼저 첫 번째, 자, 우리가 이제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이 한 사람이 누굴 말하냐? 자, 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죄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 결과를 같이 한번 우리가 그 죄의 시작과 결과. 자, 이 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12절에 딱 드러내고 있어요. 아담입니다. 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근데 여러분, 이 아담이 누구냐? 이 아담이 최초의 목회자예요. 하나님께 처음으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받아서 전달할 의무를 가진 최초의 목회자예요. 근데 이 목회자가 어떻게 했어요? 말씀에 불순종했죠. 그냥 불순종 수준이 아니죠. 하나님이 절대 하지 말라는 거를 딱 했죠. 골라서. 그럼 아담이 죄를 지은 게 무슨 뭐 도둑질하지 말아서 도둑질한 게 그게 그 정도 수준의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른 건 다 해도 용서될 수 있어? 이것만은 절대 하지 말라는 거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최초의 교회가 어딥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지으신 최초의 교회가 어디예요? 그게 바로 에덴 동산이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세상을 정복하며 살아간 거예요. 딱 교회잖아. 원래 교회 역할이잖아. 최초의 교회예요. 근데 이 에덴 동산이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타락해버린 거야. 왜? 누구 때문에? 한 사람의 범죄한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에덴 동산이 어디 있었냐는 정확히 몰라요. 근데 성경 지리학자들이 좀 연구하며 추측하기로는 지금의 이제 중동 지역에 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해요. 진짠자인지 뭐 처음 건 사람께 물어봐야겠죠. 근데 어쨌든 그게 맞다면 또 너무 절묘한 게요, 이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자리가 지금의 뭐예요? 지금은 온갖 재앙과 환난과 그리고 갈등의 중심지예요. 지금도 여러분 계속 전 세계 시끄럽게 한 전쟁들 다 어디에 있습니까?
그쪽이잖아요. 자, 세 번째. 그 결과가 무엇이냐? 20절부터 21절에 뭐라고 하시냐? 자, 20절, 21절 우리 20절까지 읽었죠? 자, 29절까지 읽었죠? 자, 이 무슨 일이 있었냐? 자, 모든 사람이 이 죄로 이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이 율법 아래에 놓이게 된 거예요. 율법 아래에 놓였다는 거는 율법으로 정죄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율법 아래에 놓여서 이제 우리가 칭의 됐어요. 칭을 하는 건 뭐냐? 이렇게 부르기로 했다는 거예요. 자, 무엇으로 칭이 되었냐? 죄인으로 칭이 되었어요. 칭이 됐다는 건요, 이 사람의 행동으로도 하는 것도 있지만은 이 사람이 한 게 없는데 그냥 칭이 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노예는 노예로 칭이 된 거예요. 그 노예의 자녀가 태어났어요. 이건 태어난 것밖에 없어요. 뭐 노예 될 만한 짓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노예로 칭이 됐어요. 왜? 부모가 노예니까. 우리가 죄인으로 칭의가 됐어요. 자, 그러면서 누가 왕이냐? 죄가 왕 노릇하는 거예요. 그 결과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이게 모든 죄의 시작과 결과예요. 자, 그런데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한 사람의 범죄로 모든 저주와 재앙이 시작되었는데 또 뭐라 말씀하시죠?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다. 한 사람이 은혜가 이 땅에 임했다. 모든 은혜의 시작과 결과입니다. 자, 이 모든 시작과 결과 보니까 자, 19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19절에 보니까 자, 예수님께서 순종했다고 했어요. 예수님, 아담은 불순종했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순종하셨는데 어디까지 순종하셨냐? 죽기까지 순종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기 전에요, 기도하시는 내용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기도도 해요. 하나님, 제발 이 잔을 넘길 수 있으면 넘겨주소서 하고 기도해요. 즉 뭐냐? 예수님도 그 고통을 넘길 수 있으면 안 받고 싶다, 최대한 안 받고 싶다 이거예요. 근데 그 바로 뒤에 뭐라고 하시냐? 그러나 제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뭐냐? 순종하죠. 예수님이 뭐 십자가 못 박히러 갈 때 아싸 그러고 간 것 같아요? 아니요, 고통 중이었어요. 고통 받을 거 아시고 고뇌하면서 가셨어요. 근데도 순종하셨어요, 끝까지. 자,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신, 그리고 결국에는 부활하신 예수께서 어디 위에? 무너진 성전 위에 딱 서신 거예요. 그때부터 뭐냐?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참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1장 14절부터 2장까지의 내용이 그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한 자들이 40일 동안 훈련받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흘 동안 오로지 기도에 힘쓴 거예요. 그때 오늘이 여러분 성령 감리 주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이 그거 이제 기념하는 주일이에요 원래. 이때 사도행전 2장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 전에 성전에 없었던, 다윗의 성전에도 별로 없었던, 특히 수르바벨 성전에, 헤롯 성전에는 아예 없었던 성령께서 모든 사람 위에 임하시잖아요.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뭐가 참된 교회입니까? 성령께서 임재하신 그곳이 참된 교회잖아요. 성령에 감동된 자들, 성령께서 함께하신 자들이 모여 있는 거기가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성전, 그 예수님의 수르바벨 성전 보고 헤롯 성전 보고 이거 필요 없다 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성령도 없어요. 성령 관심도 없어요. 오로지 뭐 율법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율법 아래 있으니까. 자, 그 결과가 뭡니까? 자, 또 20절, 21절 그대로 20절, 21절 그대로 보니까
이거와 반대된 일이 벌어져요. 자, 이때는 모든 사람이. 근데 이제는 누가? 믿는 자들은. 모든 사람 말고 믿는 자들. 자, 믿는 자들은 자, 여기서는 모든 사람이 율법 아래 놓였다 그랬는데 믿는 자들은 이제 율법 아래가 아니라 복음 안에. 이게 되게 다른 말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다. 즉 율법의 지배 속에 있다는. 근데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지배 속이 아니라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복음 안에서 우리는 죄인으로 칭의되지 않고 무엇으로 칭의되었다? 의인으로 칭의돼요. 별로 한 것도 없어요. 내가 뭐 엄청 의로운 일 한 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는 의인이야 라고 칭의했다는 거. 그게 칭의요. 그게. 그러고 뭐냐? 그때부터는 그 이전에는 죄가 왕노릇했어요. 근데 이제는 무엇이? 21절에 나오죠. 은혜가 왕노릇한다고 했어요. 은혜가 우리 안에서 왕노릇한다. 그러면서 결과. 자, 그전에는 결과는 사망뿐이었어. 근데 이제는 우리에게는 영생이. 즉 영원한 삶을 얘기해요. 자, 그러면서 자 5장의 핵심 메시지 중 하나가 뭐냐? 바로 하나님과의 화평이에요. 화평이 뭐냐? 쉽게 말하면 친하게 지낸다, 평화롭게 지낸다는 얘기입니다. 화평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성경에 보니까 그리스도만으로 가능하다. 즉 뭐냐? 제대로 복음 가진. 한 사람 통해서 일어날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1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하시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그리고 6절에서 8절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잘했을 때, 우리가 좋은 일 했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이 무엇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내가 뭘 잘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내가 뭘 잘해서 저를 전도사로 세우고 전도자로 세우신 게 아니에요. 내가 연약할 때 세우신 거예요.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언제요? 내가 연약할 때, 내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고 10절부터 11절입니다.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 자, 이때는 뭐냐? 그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어요. 여러분 여기서 원수는 능동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막 대들었다보다 수동적으로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분이 원수였다는 거예요. 그냥 태어났더니 원수의 자식이에요. 다른 말로 뭐냐? 우리가 하나님과 다른 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원치 않게 사단의 편에 서서 하나님과 반대편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신분이 바뀌었어요. 뭐로?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 다른 말로 뭐냐? 이제는 하나님과 같은 편이 된 거예요. 그전에 하나님의 다른 편에 서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같은 편이 됐어요. 자, 그래서 그럼 같은 편이란 게 무슨 말이냐? 자, 같은 편이란 거는 결국은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같은 흐름 속에 있다는 거죠. 같은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 렘넌트들 여러분 삶의 목표가 하나님과 같습니까? 여러분들의 지금 있는 흐름이 하나님과 같은 흐름에서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소망이 하나님과 같은 것입니까? 그래서 그게 하나님과 화목한 자예요. 그게 하나님과 화목한 자예요.
다섯 번째 보니까 이제는 뭐냐? 그러면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제는 다른 하나님과 하나님을 떠난 자들, 또 하나님을 떠난 그 지역, 하나님을 떠난 세상, 이 사람과 지역과 세상을 우리의 역할이 뭐냐?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자. 그게 오직 믿음 가진 우리들의 역할이에요. 자, 결론 내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 서론에서 이제 그 쭉 설명드렸죠. 근데 그때 이제 신사참배에 반대하고 믿음을 지켰던 목사님들 있어요. 그 목사님들의 교회를 일본이 다 무너뜨렸어요. 일본 정부가 다 무너뜨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분들의 교회를 다시 세우셨어요. 반대로 신사참배에 찬성하고 굴복했던 교회와 총회와 목사님들, 일본 경찰이 안 건드렸어요. 그래, 너네 잘하고 있다. 근데 결국에 하나님이 무너뜨리셨어요. 그리고는 해방 이후에 우리 한국 교회는 그 우상 앞에 굴하지 않은, 즉 이 하나님 떠난 이 문제 속에서 벌어진 그 우상 앞에 굴복하지 않은 몇 사람 때문에, 몇몇의 교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를 세계복음화 교회로 전 세계 두 번째로 거진 나라에서 세계복음화 나라로 성장시켰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무엇을 붙잡고 가야 되냐? 자, 환난 중에 자, 성경에 보니까요, 환난 중에 우리가 오히려 즐거워했다 했어요. 환난 중에 즐거워. 그리고 감사했다. 어떻게 그러냐? 이유가 있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자, 또 그럼 그 소망이 어떤 소망이냐? 우리 그 이제 5장 지금 이제 2절부터 보고 3절부터 보고 있는 겁니다. 자, 3절에 보니까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냐? 이 소망이 어떤 소망이냐? 자, 5절에 보니까 어떤 소망이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부었다. 무엇을?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그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어제 밤에 영원이가 이제 엄마가 이제 나원이랑 이제 뭐 하니까 갑자기 자기도 하겠다고 난리친 거야. 자야 되는데. 제가 불러다가 혼냈어요. 뭐라 혼냈냐? 영원아, 아빠도 널 사랑해. 그러니까 좀 믿어. 혼냈어요. 엄마가 나원이랑 뭐 한다고 질투하고 막 나도 해야 돼 이러지 말고, 엄마 아빠 다 널 사랑해. 그러니까 좀 제발 믿고 여유 있는 마음을 가져. 엄마가 나원이랑 할 때 엄마 뺏기는 생각하지 마. 여유 있는 마음을 가져. 좀 신기하게 혼냈는데, 혼내면서 사랑한다고 혼냈어요. 엄마 아빠 너를 무조건 사랑하니까 제발 믿고 여유 있게 행동해. 여러분, 그거예요.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 사랑을 두었다가 아니라 뭐라고요? 5절에 보니까 부으셨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유 있게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 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뭐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4절에 보니까 우리는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참는다, 꾹 참는다 이게 아니에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성경이 뭐라 하냐? 우리가 근데 신기한 게 인내한 만큼 우리에게
연단이 된다. 이 연단이 무슨 말이냐면요, 불에 태우는 거예요. 불에 막 태워서 다 녹이 없애는 거예요. 뭐를? 모든 불순물들을. 그 금을 딸 때, 여러분 금을 처음에 채광하면요, 금이 이것저것 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금을 불에, 금이 녹아서 액체가 될 때까지 그걸 태워요. 그렇게 하면서 불순물들 다 걸러내요. 그런 다음에 딱 꺼내면 그게 바로 순금, 정금이에요. 그래서 연단이 뭐냐? 그게 뭐냐? 전선생님이 이 한자산 찾아보니까 불릴연, 불릴단이요. 불리고 불린다는 거야. 계속 순해질 때까지, 완전 순한 것을 얻을 때까지.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는 인내할수록 연단.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 오히려 우리가 환난 속에 소망 가지고 인내할수록 무엇이 되어지냐? 복음이 정리되고 답이 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점점 우리에게 진짜로 각인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말씀을 잡고 우리가 또 이 흐름 속에서, 또 우리 렘넌트들이 신학원에서 또 그동안 훈련받아온 또 흐름 속에서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현장으로 나아가 봅니다. 현장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오늘 뭐 그래서 꼭 뭐 누구 전도했는데 이런 부담 가질 필요 없어요. 그냥 나가서 한번 봅시다. 보면서 현장에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어떤 흑암이 여기 자리에서 거기 있는가.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닌 말씀으로 현장을 분석하고요. 말씀으로 현장을 분석하고요. 그리고 갔다 와서 뭐 전도했다 안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뭐가 중요하냐? 내가 현장을 나가보니 사문을 해야겠다. 즉 뭐냐?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를 말해요.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를 정리하는 시간을 얘기해요. 사문을 좀 진짜 시작해보면서 내 하루를 허투루 보내지 말아야겠다.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가 봐야겠다. 그걸 발견하면 그게 응답이에요, 오늘은.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 이 세 가지 보고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도자 한 사람, 정말 복음 가진 교회 하나가 세워졌을 때 시대의 재앙이 끊이고 정말 그 시대가 구원받았던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복음 가지고 그 현장에서 그 현장 살리는, 시대 살리는 한 사람으로 서게 하옵소서. 정말 하나님 떠난 이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한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